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형제였던 이 야고보가 목회하던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교회의 이러한 핍박과 혼란을 통해서 교회에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신앙의 고백에서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죽어지고 또 혹은 죽음의 자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혼란과 핍박이 오게 되어지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배교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초대교회의 배교와 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핍박에서 견디게 할 것인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그는 무척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자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감추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감추고 그러나 모임 안에서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삶들이 바로 야고보 형제가 사역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었음을 야고보 사도는 숨기지 않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고백했는데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보겠다고 했더니 제일 먼저 저를 핍박했던 사람들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입니다. 아니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야유입니까? 제일 먼저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돌아가셨나 보네. 제 친구들이 제 과거를 알고 제 삶의 모습을 아니까 야 천지가 진짜 개벽하기는 개벽하는가 보다. 주변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에 대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지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이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사역했던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다라고 야고보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교도 하고 어떤 이들은 신앙의 고백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삶에서 멀어지는 삶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보고 마음 아파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가만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잠시 고단하고 잠시 핍박이 있고 잠시 환난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외부의 어려움과 외부의 고난 때문에 이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모든 신자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더 견고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형제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 교회에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외부의 핍박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내부 안에 있었던 문제가 교회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요, 교회의 이 공동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한 대로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 성도 안에서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외부의 핍박, 외부의 고난, 외부의 환난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더라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형제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더니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더니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지니 이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차별이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반목이 생기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기 시작하자 외부의 핍박과 외부의 환난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더라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선생이 깨닫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은 기록하기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바로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교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이것이 바로 좋은 성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차별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도 사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전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차별을 극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대를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이러한 성도가 좋은 성도요, 이러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형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차별의 문제,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의 구별에 대한 문제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예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나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이러한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그 평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현상, 이걸 우리는 차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차별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차별도 있고 지역적인 차별도 있고 요즘에는 세대 간의 차별과 세대 간의 갈등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도 사실 얼마 전까지,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인종적인 차별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울 만큼 이러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이 차별의 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차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차별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차별이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그의 삶의 자리에 차별이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삭이 차별을 했다는 성경 구절이 도대체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족장도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형이었던 에서를 훨씬 더 좋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기 반찬 때문에. 고기 반찬 때문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고기 사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지, 풀떼기 사주고 야채 사주고 이런 사람보다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늘 대접하고 아버지의 비율을 잘 맞추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들을 잘 대접했던 그러한 아들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지고 점점점 기력이 쇠화해졌더니 그 아들이 훨씬 더 좋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니,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저도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차별이 되니까. 이 이삭도 차별이 되어지는 아들이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버지의 알게 모르는, 알 듯한 모를 듯한 이러한 차별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어디에 붙습니까? 엄마 치마폭에 퍽 붙어서 팥죽도 끓이고. 여러분, 팥죽을 남자가 만들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마마보이 아닙니까? 얼마나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살았으면 팥죽을 제대로 끓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도 알게 모르게 부모의 차별과 그리고 형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의 이러한 차별적인 삶의 결과가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차별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 삶에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삶의 인격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마도 이러한 차별 때문인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다 더 집착하는, 누군가에게 집착을 하고 애정을 구하는 이러한 성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레아가 있었고 또 라헬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에 대해서도 그는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는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얼마나 얻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종로로 타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차별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하면 차별이죠. 집착해야죠. 얻어야죠. 사랑하는 여자라면 100년이든 10년이든. 그러나 이 야곱의 모습에서는 과도한 집착의 모습들이 보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무려 13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면 물고 빨고 아주 그냥 이 속꼬쟁이에 있었던 사탕까지 다 빼주면서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그러한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형님하고 2살 터울 이렇게 위아래로 있고 제 동생하고는 4살 터울인데 제가 10살 정도 때까지 한 번도 형 옷을 안 물려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가운데가 불쌍하지.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쳐 올라오고, 그리고 동생이 4살 터울이니까 동생에게 물려줄 때쯤 되면 이 옷이 다 헤어져서 새 옷을 사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차별 가운데 제가 자라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둘째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들이 투쟁력도 강하고 삶에 아주 이 집착이 강하고, 그리고 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졌던 이 차별의 문제 때문에 많은 다른 형제들, 그 있었던 야곱의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얻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고 그 마음 가운데 차별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3절에서도 이 야곱은 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때 당시, 벌써 요셉이 살았을 당시, 야곱이 살았을 당시 이 옷에 물감을 들일 수 있을 정도면 바로 왕이 옷을 입는 것처럼, 왕궁에서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야곱은 요셉에게 차별적인 삶의 자리를 제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은 이 차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 분열은 이 각자의 너무나도 아픈 가족사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진 야곱의 차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차별이 있었음을 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교회의 중직들, 그리고 교회의 개척 멤버들, 교회의 일꾼들이 새로 들어온 새 식구 멤버들과 이러한 알력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먼저 된 자요,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자요, 나는 그래도 교회를 먼저 세운 자들이요. 바로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교인들이 반목하고 싸우기 시작하는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꾼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겠다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집사를 세우는 일, 장로를 세우는 일,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함에 이 7사람이 모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세운 것이 무슨 차별과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에 해결책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분명히 교회의 차별적인 문제와 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의 차별적인 문제가 세워졌는데, 이들은 사람 7을 세우는 것으로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워졌던 7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들은 다 헬라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사도요, 그들이 교회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제 헬라파 사람들을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 잡힌 교회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도 차별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교회의 문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교회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관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중에서도 마태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라고 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차별적인 대우를 받던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그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데 우리가 가롯 유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것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롯 지방의 유대인이다, 유다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제가 밀양 박가인데 아마 우리 한국 분들도 이런 본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지역의 출신이다 이렇게 불려진 유다가 바로 가롯 지방의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롯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던 이러한 정치적 세력에서 밀려났던 이러한 세력들이 살아가던 지역이 바로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차별이 있고, 가롯 지방 그러면 상대하지 마, 놀지 마, 쟤네들하고 놀면 큰일 나, 이렇게 차별과 이러한 지역이 바로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마태라고 하는 이러한 세리를 제자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천대받고 그 지역에서 거절당했던 이 가롯 지방의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그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교회도 하나님의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기록하기를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아넨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는 이러한 일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곧 바나바와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니게르 그러니까 감이 안 와닿죠? 이거 오프 레코드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구하고,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니그로, 니게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를 한 10번만 외치시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그 10번 가운데 한 번은 총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금기어 아닙니까? 금기어. 차별적인 언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도 벌써 니그로, 니게르라고 불리우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고 피부색을 가지고 심한 차별과 이러한 박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왜 그를 니게르라 불리는, 니게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바로 이들 가운데서도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고, 그리고 피부 색깔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지자 이러한 차별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역사가 있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또한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아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의 젖동생, 정치적으로 교회와 완전히 반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원수 아닙니까? 헤롯 그러면?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정치적인 차별도 받아들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차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진 교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차별을 극복하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5절은 기록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벤츠 몰고 오고 렉서스 타고 오고 무슨 구찌 무슨 1억짜리 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눈 씻고 보지도 못했던, 무슨 1억짜리 가방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가방을 들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더 차별하고 좋아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것을 야고보 형제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도력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부자들은 내치고 가난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더 많이 배운 자나 이 세상의 지위가 높거나 지위가 낮아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5절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비록 그가 가난해도, 비록 그가 물질적으로는 조금 가난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지만 구별이 있는 곳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지만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이것은 여러분 순서대로 시험 봐서 성적 1등부터 목사 2등부터 이렇게 우리가 차별합니까? 돈이 많으면 장로가 되고 돈이 없으면 교회에 임직을 할 수 없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이들은 목사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장로요, 어떤 이들은 권사요, 어떤 이들은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차별되어진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교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차별되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 와야 하며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에서 저 사람은 사기꾼, 세상에서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러한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특별히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주 말만 나와도 막 목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은 합니다. 무엇이 구별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제도적인 결혼, 남성과 여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결혼과 그들이 말하는 결혼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부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차별이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죄와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구별되어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고보 형제는, 야고보 목사님은 이 시대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차별과 구별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차별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닐까라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차별이 없다면서요? 차별이 없다고 지금까지 설교해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 차별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너무나도 차별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입니까? 10년 동안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에는 10발자국 이상 걸으면 안 되니까 10발자국 걷다가 딱 멈춰 섰습니다. 아직 가야 할 곳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10발자국 걸었으면 멈춰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떠밀었어. 10년 동안 율법을 잘 지키다가 아이고 발자국이 떨어져서 11발자국, 이러면 10년 동안 지켜왔던 이 모든 율법이 도로아미타불, 교회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냥 완전 도루묵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약점 아닙니까? 지금까지 100개의 율법을 지켜왔는데 한 가지를 내가 못 지켰어.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100개의 모든 율법이 완전 꽝.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랬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11절은 말하기를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율법 그렇게 힘써서 지킬 필요 없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지킬 필요 없어. 우리가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를 다 못 지켜도 이 십자가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차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 아닙니까? 아니 100가지를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던 사람들은 하나만 못 지켜도 너는 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 살다가 10년을 막 살고 평생을 막 살다가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 은혜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이 너는 구원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차별 아닙니까? 이게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 차별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으로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해의 영광이고 누구에게는 달의 영광이고 누구에게는 별의 영광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차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5달란트를 주었고 어떤 이들은 2달란트만 주고 저 같은 목사에게는 1달란트만 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촤 하고 나와서 그냥 막 바이올린을 막 하고, 또 그냥 설교가 안 될 때는 노래 한 곡 쫙 뽑고, 그러면 그냥 이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영적인 분위기가. 그럼 저는 도대체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어제 이 리모델 하면서 감동했습니다. 저는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얼쩡얼쩡 좀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건 줄 내가 아니니까. 찬양팀들 찬양하고 또 그냥 건반하고, 아니 나는 도대체 무슨 달란트가 있나?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1달란트 가진 것도 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자를 주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하나를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4개의 강 중에 바로 첫 번째 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있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비손은 풍요의 강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는 강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풍요의 강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하웰라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 땅으로 흘러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에 물은 그냥 높은 곳에 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웰라라고 하는 땅으로 흘러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는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풍요의 강이 그곳으로 흘러갔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은 원래 풍요한 곳이었기에, 그곳은 원래 순금이 있었던 곳이었기에, 그곳은 호마노와 벨리엄이 있었던 곳이었기에 이 풍요의 강이 더욱더 풍성한 곳으로 흘러가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풍성한 중에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중에 더 은혜가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차별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차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100배의, 어떤 이들에게는 60배의, 어떤 이들에게는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의미에서 욥도 하나님의 차별적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욥도 그렇게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사단에게 사단아 너 욥을 봤냐? 너 욥을 봤냐? 저처럼 순전하고 저처럼 내 마음에 합하고 저처럼 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정말 욥을 보면 물고 빨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욥. 저도요, 애를 학교를 보내놓고 학교회를 한대나 뭐를 한대나 그래서 학교에서 무슨 통지문이 날라왔습니다. 야, 이거 한국에만 치맛바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은 한국에 비하면 게임도 안 되더라고요. 야, 할아버지들까지 지팽이 들고 다 오시는 거예요. 가보셨잖아요, 미국에 애들 학예회 뭐 이런 거 할 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뭐 자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애들 얼굴도 보이지 않는 저 강당 끝에서 우리 애는 언제 나오나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애들이 막 몇백 명이 나오니까 알아나 볼 수 있을까? 그래도 두 눈을 바짝 뜨고, 그래도 아빠 나 나왔는데 내가 뭐 했는지 그래도 집에 가서 뭐 했어? 물어보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알아나 볼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인가 하는 것을 1초 만에 깨달았습니다. 애들이 쑥 나오는데 뭐 하나가 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제 딸인 게 머리가,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고 아주 저 멀리서 보여도 그냥 눈하다가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 아닐까? 이게 차별 아닙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시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시고 지금도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로 모아주시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우리를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구별과 차별이 있는 곳이요,
이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별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요. 바로 그리고 그 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저 십자가 때문에, 여전히 저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를 차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별되어진 이 공동체 안에 늘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하셔서 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 십자가만 붙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날마다 흘러 넘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늘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